참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한 주간이 눈 떴다 감으면 한 주간 가는 것 같고요. 숨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나면 한 달 가는 것 같고요.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삶들이 왜 그렇게 빠르게 느껴질까?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분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월의 흐름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그냥 환경에 매여 묶여서, 환경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묻혀서 살아갑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요, 다른 것들에 의하여 내 삶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지요. 내 삶이 지배를 받고 살다 보면 거기에는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고 삶의 어떤 행복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남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세월만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주 중에 목사님들과 함께 어디를 좀 다녀오는데 어떤 대화를 하다가요, 한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글날에나 써먹을 좀 좋을 법한 예화인데, 한글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한글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한글 만들어 놓을 때에 세종대왕은 한글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모르고 만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한글을 만들 때 그냥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쉽게 말을 배우고 글을 쓰고 그 글을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 그걸 가지고 한글을 만드는데 세종대왕은 자기 평생을 거기에 바쳤을 거예요. 근데 그 한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한글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같은 나라가 되어 중국화되어져 있을 것이다. 결론을 그렇게 내버리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중국말을 썼잖아요. 중국 언어가 우리나라가 쓰던 말이니까 평민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엊그저께 보니까 세종대왕 다음 다왕인 세조 부인이 왕후가 한문을 글을 몰라요. 그런 황후였더라고요. 근데 그 영향력을,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왕후도 글을 모르는데 다른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어요? 그러다 보면 글을 모르면 나타나는 것이요, 자기 뜻을 펼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중국은 우리나라가 자기의 속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차별화되어져 있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 아주 큰 은혜, 목사가 이제 은혜라는 표현이 맞겠지요. 큰 깨달음,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국이라고 하는 주체성, 한국이라고 하는 자존감, 한글이 지금 세계에서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가장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언어. 저 후진국 뭐 어떤 나라 같은 데는 자기들의 언어가 없는 나라는 한글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언어 쓰는 말들을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처럼 이렇게 이제 쓰는 나라들도 생겨지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한글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그것을 꼭 이렇게 바꾸어 생각이 들어요.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그럼 뭔가? 여러분들은 이 바쁘게 정말 세상 속에서 바쁘게 그냥 어느 환경 속에 휩쓸려서 내 시간도 없고 내 마음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과 같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이제 말씀을 읽고 성경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 있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방인들입니다. 대다수가 로마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도 성경학자들이 잘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됐는지는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곳에는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앞에 부분의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 좀 어려운 것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가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자. 이 내용이 전반 부분의 내용이고요. 후반에 오면 12장에서부터 말씀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동,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 1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5장의 내용들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거지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이 로마에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쁘고 분주하게 내 생활 내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일까? 몇 가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이 정말 어떤 가치도 느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점을 담당한다, 쉬운 말은 아니지요. 역사에 보면 역사에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 그래서 약육강식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물론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을 다 베풀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요, 가진 자가, 강한 자가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오히려 더 빼앗고 지배하고, 이런 게 역사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는요, 강한 자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집니다. 이긴 자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져 내려옵니다. 왕위를 찬탈하는데 이겨 왕위를 지켜가는 사람들은 역적의 무리들의 나쁜 것을 기록하고요, 만일에 바꾸어져서 역적이 승리해서 왕이 되어지면은요, 과거에 있었던 나쁜 것들을 싹 삭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자꾸 기록을 해놓고, 역사 왜곡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역사는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강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요,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 가끔 TV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들 많이 나와요. 유네스코 혹은 국경 없는 의사회, 또 무슨 단체, 이런 데서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그 일들의 현장 속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TV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 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헌신, 봉사 정신, 그들 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독교 정신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선교의 목적으로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강한 자로 강한 자리에 앉아있기보다는 강한 자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며 살겠다고 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겠지요. 그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름답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근데 그 교회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강한 자들, 거기엔 그때 말씀 나눴지만 왕족들도 있고요, 유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저 시골촌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요, 색깔이 다른, 얼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는 함께 모여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모여 있고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 그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영역을 넓혀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의 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들의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지도자, 바나바가 그 교회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큰 교회들은 더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하고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질 수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강하다 인정되었으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겁니다. 조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좀 약한 사람들에게 그 힘을 나누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면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워져 갈 겁니다. 간혹 우리는요, 줄서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줄서기. 사람들이 줄을 설 때 어디에 서고 싶어 할까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 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디에 줄을 대고 어느 줄에 설까요? 강한 사람 편에 줄을 설 겁니다. 강한 사람,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줄을 설 겁니다. 왜냐하면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세상 사람의 강자의 줄을 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 편에 줄 서기를 원하십니다. 약해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편에 줄을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상황을 바꾸어 역전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줄을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되어지기보단 강한 자 하나님 편에 줄을 잘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연약한 자의 약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은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이들을 통하여 교회도 아름다워져 가고 사회도 아름다워져 가고, 여러분들 각자 신앙인들도 신앙의 모습들도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에 예수님이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이,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살아나지.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말씀 한마디에 소경이 눈을 뜨고, 말씀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 힘, 그 강한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 육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참 강하신 분이시지. 근데 그 강하신 분이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더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려 하는 마음 자세, 더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주고 더 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의 삶, 이런 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키며 영적 보람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우리의 삶은 보람도 있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모습도 지켜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영적 자존감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웃들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쁘게 하는 것. 가끔 제가 과거에는 개그 프로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개그 프로를 이렇게 보면 그냥 웃기는 일들이 웃겨지잖아요. 그냥 웃어요. 근데 너무 억지로 웃기는 개그가 나와 그다음부터 별로 안 봐요. 더군다나 그렇게 웃기는 개그맨들이요, 자기 생활은 하나도 웃을 일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우울증에 걸려 있고 불안감, 강박관념에 쌓여 있어서 마약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저것은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야 정상적인 기쁨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 속은 다 썩어져 가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별로 가능성이 없는 말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 내가 막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 얼굴이 찌둥그려져 있고 삶에 막 우겨싸임을 당하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짓눌려 있는 것 같은데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다는 말이,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누구나 다 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하여 내게 오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물질이 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평안해요. 그게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지갑이 비어 있으면요 늘 불안해요.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조금만 몸이 어딘가 아파지면요 막 안달이 납니다. 병원 안 가면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해서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병원 다 문 닫고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웬만큼 아파갖고 병원 안 가고요. 지갑에 돈 한 푼 없어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물론 다른 분들에게는 불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물론 지갑에 돈 좀 있으니까요 든든하더라고요. 든든해. 좀 건강할 때는요 든든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 낙심하고 하지는 않으려고 생각하며 삽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환경을 초월한, 조건을 초월한 이 평안함,
주님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기쁨은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때서는 항상 기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면은요, 이 땅 위에 가진 것 없어도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져 있는 것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요. 이 땅 위에서는 다 빼앗기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늘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 가서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한계가 있는 것,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통한 기쁨은요, 영원한 것이고요, 완전한 것입니다. 한계가 없고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기쁨을 받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좀 이해해야 되겠지요. 선을 이루어야 한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을 말하지요. 착함.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착함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선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덕. 일반적으로 덕을 세운다 하면 다른 사람들을 좀 높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도 하고, 이게 덕스러운 삶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비슷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덕이에요. 여러분, 정말 선을 이루고 정말 덕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하게 살고 정말 덕을 세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덕을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삶의 방법이 있고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 속에는요, 자기 선을 이루고 자기 덕을 세울 수는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자가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그 길은 나쁜 길인 걸로 보일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덕을 이룬다고 하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고 내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라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삶이었지요.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의 삶이었다면 자기가 사는 고향 떠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만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도시로 가서 살고 싶어 해요.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화가 더 확대되어져 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도시로 가라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살기 어려운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살기 좋은 땅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복된 땅이라고 하니까 환경이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보면 어느 땅이 좋을 것 같으세요? 도낀 객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애굽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좀 비슷한 환경인데 강이 있습니다. 큰 강이 있어요. 세계 유명한 강이지요. 유브라데스 강, 혹은 애굽에는 나일강. 사계절 마름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그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신명기 11장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너희가 발로 물대기를, 물을 길어다가도 농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강이 없어요. 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요단강이 큰 강이 아니라 조그마한 냇가과 같아.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냥 평상시는 사막이에요. 그 요단강 해발 이 지구의 평균 그 바다의 높이로 따질 때 이 바다의 높이에서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은요, 밑으로 400m예요. 거기에 산이 있어요. 이 산 지역이 유대예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예요. 건너편이 지중해예요. 이 워낙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 강물의 영향을 별로 못 받아요. 농사짓기 너무 어려운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인 줄 모르고 갔겠지요. 그러나 도착해보니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땅을 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정착지를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 세례 요한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광야로 가서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은 메뚜기였고요, 입는 것은 석청이었대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은요, 자기의 중심으로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다. 가장 큰 자이다.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덕이 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성경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강한 자 같지만 약한 자의 약점을 더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고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요. 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